안녕하세요,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QBC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가스펠 프로젝트 3권 마치고 오늘부터는 4권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4권은 왕국의 성리이라는 교재로 쓰여진 책입니다. 왕국의 성리,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건데요. 그 첫 번째 1과 오늘은 왕을 요구하는 것은 제1과를 함께 수업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믿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죠. 그런데 퓨 리서치라는 포럼에서 2014년도에 리서치한 결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3.1%가 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3.1%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정한다. 그 외에 19.8%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다. 또 관심도 없는 사람들 19.8%. 이렇게 거의 25% 가까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그 외에 75%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머리로 아는 사람, 사람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을 주권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는 것은 싫어하고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그 증거를 보지 못하고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8장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3권까지는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번 사과에서는 왕정시대로 접어듭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사이에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을 사무엘상 8장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분치 않다는 뜻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왕을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이 시간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엘과 아비야였습니다. 그들은 사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들은 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사로 살아가는 그 두 아들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육신의 이익을 쫓아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올바로 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고 그들은 사무엘에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에게 간구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와 네 자녀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드 스터처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돈이나 권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한 자나 힘 있는 자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자나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쁜 자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의 대통령이나 기업의 사장들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충분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은 그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를 다스리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셨어요. 목사님, 저는요 참 부모님이 반대하는데도 제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로 또 이제는 다른 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제가 또 개척을 하면서 목회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를 다닐 때도 교회에 참 많이 어려웠고 교회에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전도사로 섬길 때에도 참 어려웠고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도 교회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분쟁이 있고 그것을 보면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참 어렵고 상황이 힘들고 관계도 어렵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 교회를 보니까 참 좋은 교회고 목사님 교회에 오면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를 1년이라도 이곳에서 사역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목사님을 찾아오셨다는 것이.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지난 참 어려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사님과 늘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로 섬길 때도 부목사로 섬길 때도 그곳에서 행복하지 못하셨다면 목사님을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못해주셨다면 저희 교회에 오셔도 목사님은 실망을 하고 행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복하게 못해줬는데 어떻게 저희 교회가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히 계시다가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너무나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고 돌아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적인 것, 우리의 외부에서 오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우리에게 충분하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오직 예수님만, 주님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충분한 소망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똑같이 본인들이 행복하게 해줄 것이 왕을 세우면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도님들, 당신은 무엇에서 안정감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에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고도 필요한 목록을 너무나 자주 만들어내곤 합니다. 주님을 따르되 자기만의 조건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눈앞에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안정감을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필요한 목록들, 우리의 조건들, 우리의 눈앞에 필요한,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필수 조건들을 우리가 소유하면은 우리가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소유한다 해도 우리는 안정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왕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안정감을 위한 요청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 자신들을 대신하여 싸워 그들을 평안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그들을 다스리실 때 진정한 안정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에서 안정감을 느끼십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신가요? 하나님이 다른 것에서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혹시 다른 어떤 것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비교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좌절감은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못났지, 부족하지, 좌절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의 소유한 것 때문에 부러워하지는 않으십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에 안정감을 상실하지는 않으십니까? 질병에서 회복될 때, 가망이 없을 때 혹시 우리는 안정감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을 잃고 취업 문제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안정감을 상실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사랑하는 친구나 배우자를 잃었을 때 또 불안해하고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상실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오해를 또 쉽게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우리의 배우자, 아내와 남편이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행복하게, 안정감을 느끼면서 살게 해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처음에 고백했던 거와 다르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지? 왜 나를 안정감을 못 느끼게 하지? 왜 나에게 행복을 못 주지? 이렇게 생각하고 불평불만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잘못 알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이해하기를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왜 행복하게 못 해주지? 왜 안정감을 못 갖게 하지? 우리는 그러한 기대에 실망을 하여 불평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은요, 우리를 안정감 있게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우리의 주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행복을 상실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제도를 주어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한 것이라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냥 안 돼. 왕을 안 세워주면은 될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을까요? 때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줌으로써 그들의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우쳐 주십니다. 그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 것은요,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반대로 자비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은혜인 것이.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지? 왜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지? 성도님들, 때로는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때로는 기도 응답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심판이고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히려 반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왕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셈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세워주십니다. 왕의 제도를 세우시는데 너희에게 왕을 허락해 주는데 그 왕이 이러한 제도를 너희에게 세울 것이다. 그 왕들이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갈 것이다.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밭을 갈게 할 것이고 또 그들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딸들도 데려다가 너희의 딸들이 요리하는 자가 될 것이고 또 떡 굽는 자가 될 것이고 너희의 제일 좋은 것을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모든 것을 가져다가 너희를 데려다가 자기의 일을
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너희를 그의 종으로 삼을 것이다. 너희가 그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데 오히려 그 왕은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가져다가 이러한 제도로 그들을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한 왕은 오히려 그들에게는 본인이 그들의 종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세워지면은 우리에게 이러한 소원을 들어줄 것이야. 그런데 그 반대로 그들의 결과는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면은 그 왕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상해 줄 왕일 것이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결과는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왕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왕일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것이야. 그런데 오히려 그 왕이 그들을 장악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세워지면은 우리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야. 기도 응답도 우리의 원하는 것도 그때그때 잘 들어줄 것이야. 힘을 줄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노예를 삼는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행복과 안전을 줄 것이야 라는 소원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결과는 종노릇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소원과 반대로 그들의 결과와 열매는 그들을 억압하는, 그들을 통제하는 그러한 왕이 된 것입니다. 콜드 맥코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두셨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무엇으로도 영원하지 않은 것이며 무엇으로도 그 영원한 갈망은 채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다른 왕을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갈망은 오직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권 교재 중에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섬기기 마련이다. 예외란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복종하거나 죽음을 가져올 무언가의 노예가 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든 이 세상 사람을 섬기든 이 세상에서 종이 되든 둘 중에 하나지 다른 예외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질문을 생각해 볼까요? 당신이 의지한 작은 왕은 성공 아니면 실패를 줍니까? 우리가 혹시 작은 왕이 있는지요? 그 작은 왕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나요? 아니면 실패를 주나요? 우리는 눈앞에 행복과 안정감을 얻기 위해 작은 왕들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에게 행복과 안정감을 약속하며 일에 집착하도록 성공에 매달리도록 쾌락을 따라가도록 알코올에 빠지도록 취미에 모든 것을 걸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약속과 달리 낙담과 분노와 망가진 삶을 제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복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작은 왕들, 이 세상 우리의 행복과 안정감을 줄 것이라고 의지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일에, 성공에, 쾌락에, 알코올에, 취미에 빠지게 하고 우리에게 오히려 낙담과 분노와
망가진 삶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작은 왕들은 이러한 열매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왕을 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히 경고하고 말씀을 해주는데도 아닙니다. 그 말을, 사무엘의 말을 거절을 하고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고 그 왕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재 중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구속받은 백성이 미래의 보상과 안정을 얻기 위해 세상 것들을 바라본다면 그것도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게 됩니다. 미래와 안정과 보상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 사람과 별다를 바 없이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이나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에서 얻은 사랑 따위는 잊은 채 만족을 줄 것 같은 왕에게 매이게 됩니다. 교재에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 것에 안정을 얻으려고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은 세상과 오히려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구별된 자라고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같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영국 선교사가 케냐에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을 고용을 해서 청년에게 함께 살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흔쾌히 도와주면서 선교사님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오랫동안 함께 가르쳐주면서 신앙을 가르치면서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3개월이 지났는데 이 청년이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오랫동안 함께 하려고 했는데 왜 떠나려고 하지? 그러자 이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처음부터 3개월만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저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은 알라신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선교사님 집에 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선교사님의 함께 3개월을 살아봤으니 저는 알라신을 섬기는 사람하고 3개월을 살려볼 예정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와 3개월을 살아본다면은 그 사람이 과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요.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되고 세상에도 인정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재 중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얻게 될 사랑과 확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공허한 약속으로 가득한 세상 것들에게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확신이 없다면은 이 세상에 사로잡히며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공허함을 쫓아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의 왕과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은 어떻게 구별됩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이 세상의 왕, 어떻게 구별되나요? 세상의 왕은 자기 유익을 위해 백성을 부리며 자신을 우상화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소유를 삼는 것입니다. 이에 반대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왕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세상 왕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부리고 소유로 삼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은 이렇게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강권하는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살라라고 권면을 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세상 왕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의 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 세상의 왕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줄 거야. 안정감을 줄 거야.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담대히 가르쳐주고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써보십시오. 성도님들, 우리가 배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 대신 행복과 만족을 주신 만왕의 왕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소개할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해줄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승리하시면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으셔서 머리로만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선교적 사역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또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4권, 2관은 우리 이명옥 전사님 초대 왕 사울이 몰락한 이유, 사울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